창세기 17장 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이제 그걸 축약하면 언약과 은혜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아주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그 영원한 언약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온 말씀이 우리 여러분 보신 대로 노아에게 주신 그 무지개 약속이었죠. 그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 거기에 영원한 언약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주신 그 대상은 아브라함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혀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볼까요? 자막에 보면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기 영원한 언약임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앞에 창세기 9장 16절에서 노아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너와 맺는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인 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언약, 영원한 언약. 그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특별히 할례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하신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성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칭해 주시는 것처럼, 옛적에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그 영원한 언약은 그 당시에 택한 백성임에 대한 표징으로서, 표시로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할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지만은, 이제 우리 여기 올해 주제처럼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그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그 영원한 언약이 확실한 은혜로 완성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시는가.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언급하세요. 그 나이가 99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99세라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100세 시대의 99세라는 것 끝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그 자기 몸도 노인으로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 숫자에 대한 과민한 반응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숫자 4잖아요, 그죠? 숫자 4는 죽을 사자라는 그 사자와 말이 같다 그래가지고 죽을 사자라는 의미 때문에 숫자 4도 싫어해요. 예?
마치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시집이 싫어지면 시자 들어가는 거 시금치도 싫어하고 성경 중에 시편도 싫어하고 막 그런다는 농담도 있는 것처럼, 예? 한국 사람들이 사자를 싫어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구자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9수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죠? 결혼 앞두고 하고 할 때면 꼭 9수를 따져요. 왜? 구자, 숫자 9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이르기 전에 그 9에서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자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되게 무슨 중대사가 있으면 9수에 해당되는 나이에는 다 피해 가려고 그래. 그 전에 하든지 그 다음에 하든지, 결혼도 그렇고 막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제가 아침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9수가 2개나 겹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9라고 하는 두려움의 숫자가 아브라함에게 2개나 겹친다고요. 한국적 정서로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있다금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온갖 두려움 속에서 뭘 하다 보면 다 날받아서 가야 되고 택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는 어디 이사 가거나 무슨 할 때 어디 날받으러 다녀요?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이제 아브라함의 99세라고 하는 나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무기력한 나이고 무능력한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무기력하고, 그 99세의 나이에 뭘 어떻게 행할 것이고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왜 명령하실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전능이 뭐예요?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무능력하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의 99세 된 아브라함은 무능한 존재 자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하라는 걸까요? 불가능한 걸 왜 요구하시는가? 저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우리에게 자꾸 뭘 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거는 그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99세 아브라함처럼 무능력한 나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시는 까닭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도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내게 연결되면 그 능력이 내게로 흘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어린아이, 그 나약한 사람의 손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힘센 사람의 힘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 그 힘이 그쪽으로 연결돼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자기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약속과 내 믿음이 결부될 때에 그 말씀의 유익이 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순례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완전하라고 그랬죠. 왜? 당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케 하시기 위함인데, 그런 내 힘이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계시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한 내가 그 도우심을 얻어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잘 기억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오늘 여기서 잘 새기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샤우팅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샤우팅 두 번 끊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오늘 무능력한 나예요. 나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예?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또 한번 끊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세 번.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이렇게 샤우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그 말이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진심으로 할 때에 왜 말을 하는가요? 우리가 숨을 쉬면은 그 숨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생명으로 연결되듯이 말씀을 내뱉는 것은 다시 그 내용이,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샤우팅의 목적이에요.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영을 호흡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샤우팅 준비하십시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